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성령도 많이 나오고 증인, 또 사도행전은 그 앞에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이 쓰였을 때는 주 1세기 정도의 가장 어려움과 핍박을 맞이하면서 그 고난의 일정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소중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클라리우스, 네로 황제가 있는데 이 셋 다 아주 핍박을 엄청 했던 사람이죠. 저희가 그 당시에 1세기에 살았다 그러면 과연 그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물론 현재 우리의 삶도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또 다른 어려움과 핍박이 있죠. 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한국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핍박과 공격을 받는, 또 관계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차라리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우리 예전에 우리 1세대 신앙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핍박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게 만들죠. 다음 세대들에게도 비전이 주어지지 않고 소망이 주어지지 않고 어려운 핍박. 그래서 참 사단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시대마다 공격 루트가 달라요. 다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어려움, 부족함, 힘든 것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데 아주 참 1등 공신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었듯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에 35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는 13번, 또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35번 중에 사도행전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포진되어져 있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순교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듯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 순교자가 되리라. 우리 순교 잘 아시죠? 좀 교회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담 주면 안 된다고. 오늘 성도님들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가 또 교회 와서 안식과 평안을 줘야지. 영적인 부담을 줘서 그게 되겠냐고. 어떻게 보면은 참 귀가 솔깃해요. 그래서 참 목회자도 올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각오하는데 목사님들만 만나면 그 생각이 이렇게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옆에서 다들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사랑으로 품어야지.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얼마나 힘든데 사랑으로 해줘도 한도 끝도 없어. 거기에 정말 우리가 올바른 순교자적 삶이 이게 허물어지는데 집에 와서 다시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다시 또 세워져야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증인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바꾸어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린 지금 던져야 되는 거죠. 세상 삶이 분주하고 바쁠지 몰라도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올바른 의미잖아요. 성경은 마치 우리 잘 아시듯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성경을 따라가는 삶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원래 하나지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의문점이 있어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의 증인이 될 것인가? 또 증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증인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어쩌면 가려져 있지 않을까? 알기는 아는데 가려져 있는 거죠. 또 알기는 아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여기에 많은 그 부담감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학생 때만 하더라도 야 교회 나가자 그러면 거의 다가 교회 나가서 교회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학의 밤 하고 그러면 품앗이 하잖아요. 너희 교회 내가 너희 교회 가줄게. 왜냐하면 교회 안 데리고 가면 전도사님 목사님도 혼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교회 몇 명 데리고 가면 또 스티커도 붙여줘. 그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야 그러면 이제 임원들끼리 해요. 야 니네 교회는 며칠 날에 몇째 주 우리는 몇째 주 그러면 이제 품앗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전도사님들이. 야 쟤네들 저쪽 교회인데 이쪽에 갔구나. 또 다음 주엔 또 빠져 우리 교회들이 다 저쪽에 간 거죠. 품앗이 하러. 오늘날은요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단도 설치지만 정말 학교고 직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숨어서 지내는지 또 거의 뭐 예수님 믿어 교회 가봐서 그러면 한두 번씩은 다 갔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일들, 신앙에 거의 불가능한 소명들 사명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문난 집에는 지금도 뭐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어도 그냥 차가 미어지게 사람들 가잖아요. 1세대 신앙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까지 이게 가리워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가려져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이 증인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증인 쓰면 안 되죠. 보증 쓰는 것처럼. 보증도 법적인 용어잖아요. 증인도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분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조금씩 읽어 나가면 그 증인의 삶을 아주 클라이막스로 장식한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아주 클라이막스를 살아갔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죠.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제가 오늘 이 말씀하면서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전할까 그랬는데 사도행전 이 1장 8절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증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 증인을 다시 변화시키는 것, 다시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순교자뿐만 아니라 그 이제 사전의 그 내용에 보면 다시 재건하는 것, 또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렇게 복음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편리 위주로 우리 재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학교도 재건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직장도 회복해야 되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혼자만 잘 믿지. 저 사람은 삶을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서 사람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나아가는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이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과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은 거기서 오순절 날 끝났지만 그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이 있다. 이안. 그러니까 이란이 있고 이안이 있고, 또 사마는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같은 성령이 계속 임한다라고 하는 게 사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이 충만함은 지속적인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뭐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나오잖아요. 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회복하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도록.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왜 살아가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1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행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28장 31절에도 넘겨서 맨 뒤에 넘기셔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1장 3절이 시작하는 성경이고요, 28장 31절은 마치는 성경이잖아요. 마치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있는 이 부분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는데, 이게 쌍미 순간법인가? 제가 영어로만 해서 인크로즈 방법이에요. 이게 인크로즈, 앞에하고 뒤에하고 얘기해서 앞에하고 하나님 나라와 앞에 얘기하고 뒤에 하나님 나라를 인크로즈해서 가운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능하도록 말씀하는 것이 이 인크로즈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하냐? 중간에 1장부터 28장까지 그 안에 내용이 뭐 병든 자도 일어나고 뭐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뭐 고넬료도 뭐 회개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증인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같이 오는 게 무엇이냐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행복도 올 수가 있죠. 제가 삶을 갓 오시는 별로 못 살았는데 이게 환난과 풍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죽을 고비도 몇 번씩 하고 중환자실에도 3번이나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어쩐 일이니. 그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한숨 쉴 때마다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욥만 앉아갖고 어째 이런 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앉아갖고 어째 나의 이런 일이. 또 어떤 목사님은 와서 위로한답시고 죽었다 깨어나고 큰일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지병이 있으셨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절대 위로가 안 돼요. 제게 이상하게 저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눈 떠보니까요, 딱 오면 일단 중환자실에서 수술실에 나오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잖아요. 눈 뜨면 살았구나, 죽지 않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내지 않아서 못 가는구나. 이거 대단한 간증인데. 작년에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제 간증 좀 해라. 제가 여태 간증 잘 안 했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제가 원래 그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 일이 아직 안 끝나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구나. 데려가셨어도 금방 데려가셨겠죠. 제가 처음에 병원 갔을 때 그 해만 제가 아시는 목사님 3분이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3분이. 저만 살아난 거예요. 그 4명 중에 저만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이 막 살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하고요, 또 증인된 삶이 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를 지죠. 제가 여기 써놨네요. 수미상관법이라고, 영어로 잉크로. 앞뒤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은 그들을 사도다라고 부르거든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의 특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그 장소에 있었거나 본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증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순교자와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증인도 말할 수 있지만, 사도라고 하는 이 말도 증인, 보여주는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을 2번 쓰거든요.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의 원형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사도하고 사도의 보내심을 받은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면 사도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낙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옛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소에다가 자기 소라고 낙인 찍잖아요. 옛날에 종들에게 이렇게 낙인 찍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 안에서만 잠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훈련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고요, 학교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직장, 모든 삶이, 취미까지도 될 수 있어요. 저와 박 목사님 어디서 만날게요?
축구장, 취미. 근데 그 취미가 이러한 결과를 날 줄이야.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예? 야, 참 취미가 어째 이런 일이? 취미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장소라는 게 너무나 확연하더라고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 정말 주님 앞에 고백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13번 나오는데요, 제가 급하게 또 찾아봤어요. 한글로 찾으면 숫자가 틀려요. 1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8번 나와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다 라고 하는, 보내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강림 주간에 우리 기도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 다가 그냥 모여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터로 보내셨고 학교로 보내셨고 또한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요즘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자녀들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돼. 이 얘기 다시 나와요. 자녀들도 영적으로 무장시켜.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시켜야 된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안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다 어떻게 해요? 방목이잖아요. 야, 네 한 대로 해. 믿음도 은혜를 주셔야지. 그냥 하는 대로 해. 주일날만 나가면 돼. 오늘날 주일날만 나가서 신앙생활 잘 되지 않습니다. 취미생활 되죠. 취미생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회복되도록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 그런데 중요한 면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함께 하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오늘 이렇게 매일 2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나오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에 헌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헌신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은 거룩한 매듭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말씀과 행함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가는 거룩한 매듭이다. 너무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도 9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은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2사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는지 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단어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기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네, 잘하시네. 우리. 그러니까 12명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택하심을 받았다. 무엇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하는 일에. 그런데 제가 요즘 그 골로새서를 연구하거든요. 골로새서를 살펴보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이렇게 재미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한다. 모든, 그러니까 영어로 a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골로새서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역에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전할 사람들은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나라에 회복해야 돼요. 마치 누룩이 떨어져서 언제 부풀어 오르지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 이 부분이 조금 방송에 나가면 좀 안 되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앞에 부분 자르면 뒤에 부분 자르면 안 되는데 뭐냐면 사도와 같이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회로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모든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가셨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오순절 이후의 사건들에게는 사도들과 제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보여주셨다. 그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신적 그 주권의 그 일을 행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주권의 행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적 권위를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는 거죠. 마치 교통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신호 위반하는 차를 보고도 안 세우고 보고도 딱지를 끊지 안 끊는지는 누구 마음이냐면 경찰관 마음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방임하는 거죠. 자기의 직위를. 또 어제 경찰관으로 부임했어도 호루라기 갖고 딱 세우면 딱 쓰잖아요.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적 권위와 주권적인 그 행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져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누가 증인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고 또한 택하심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잠깐 살펴봤습니다.